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28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지워달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스마포로 썼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다 이루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맞춰가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다른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그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생략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3번 기도하신 그 일이라든지 또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일이라든지 또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에 이렇게 못 박힌 사건들, 이런 이야기들은 그 다른 복음서에는 다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죠. 또 반대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자와의 대화, 또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그 이야기, 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그 이야기, 이런 일들은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또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증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7 I am이라고 그러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 거죠. 양들이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꼴을 얻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아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나는으로 시작하는 7개의 자기 증거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귀한 진리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진 그 예수님의 행적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느낌이. 물론 그것도 귀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다 기록하지도 않고 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이 근데 그게 진리거든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말인데 그 말을 이제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조금 어렵지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은혜가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유월절의 준비인 금요일 아침 6시에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으셨어요. 아침 6시에. 그 전날 밤 새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다가 6시에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리고 정오쯤에 온 땅이 캄캄해집니다. 그 어둠이 한 3시간을 계속돼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하루 이상을 생존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루 이상을 살면서 극심한 이 뭐랄까 출혈과 탈수 그리고 고통을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서. 그리고 이제 죽어가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뭐 로마의 그 역사 문헌을 보면은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운 사형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 반역자라든지 어떤 중재인들만 십자가에 이렇게 공개 처형을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뭐랄까 두렵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루 이상 살아 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기 직전까지 몇 마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십자가에서 막 완전히 혼수 상태에 들어가갖고 뭐 의식이 없다가 이렇게 탁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운명하는 그 직전까지도 온전한 정신을 갖고 또 말씀을 몇 마디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이 고개가 들려져 있었다는 거죠. 여기 30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나. 그러니까 운명 직전까지도 고개가 들려져 있었고 그리고 딱 숨을 거두실 때 이제 고개가 꺾이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지금 이제 육체의 고통이 한계에 이르렀다 그런 뜻이죠. 이제 최악의 그 고통 속에 이제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에 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런 공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또 어머니와 제자 요한에게 뭐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내 어머니를 잘 돌봐라 사랑해요. 뭐 이런 작별 인사 이런 거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다 마셨다 그 뜻이에요.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다 마셨다. 그게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전날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 밤새 기도하실 때 1시간씩 3번 기도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1시간씩 3번을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도 똑같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게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잔을 정말 마시고 싶지 않은데 그게 불가능하거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순종을 위한 기도. 무엇을 위한 순종이냐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잔이 뭐길래? 그렇잖아. 예수님 같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랑은 다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이 잔이 뭐길래 이렇게 같은 기도를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시는가. 그 다음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세 번 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죠. 뭐라 그래요? 주여, 주님이 나라가 임할 때 나의 두 아들을 가장 존귀한 양쪽에 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청탁을 한 거예요. 아들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잔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잔을 마시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는데 뭐 우리가 주님 오른편 왼편에 앉을 수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그때도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니? 그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가 동산에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내리쳤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지금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생애의 가장 큰 최후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 잔이. 예수님이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그 최후의 목표, 아버지가 주신 잔. 그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세상 죄를 지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주신 잔이에요. 이거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딱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시다가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지금 다 마셨다. 그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어떤 사람이 6시간 동안 피 흘려가면서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진노를 예수님의 영혼에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못이 박혀서 육체적으로 극한의 고통을 당하는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에 아버지의 진노가 그냥 막 지금 다 퍼부어진 거예요. 6시간 동안. 그걸 감당하시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죄를 대속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깊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분리돼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 이제 완전히 아버지와 분리된 거예요. 한 번도 영원부터 그런 적이 없는데 유일무이하게 분리되시고 아버지가 인류에 향한 그 진노를 예수님의 영혼에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한이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여한이 없다.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다 이루었다. 내가 그 고통스러운 잔을 이제 다 마셨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이 잔을 마시기까지 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런 말도 하셨어요. 내가 이 잔을 마실 때까지 내 마음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거니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그 부담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그 잔을 마셔야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마시기까지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죠. 또 우리도 우리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안에 모신 사람은 우리도 아버지가 주신 우리의 잔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나의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살 때 내게 주신 잔을 마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자기 십자가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으셨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니?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 잔을 마시려니와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잔을 마시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잔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잔이에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름으로 복받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듣기 싫은 말은 탁 쳐내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요. 왜? 믿지 않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순종할 마음이 없죠. 내게 주시는 잔이 뭔지 안다고 해서 여러분 마실 수 있겠어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31절에서 35절 읽겠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5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2, 3일 정도 방치됩니다.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방치를 하두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금요일이 예수님이 못 박히셨잖아요.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유월절과 겹치는 큰 날인 거예요. 유월절 명절과 안식일이 겹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시체를 계속 두는 것이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예수님만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 강도들은 계속 고통스럽게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럼 빨리 죽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창으로 그 다리뼈를 꺾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버티고 있던 이 다리가 이제 부러지니까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축 처지면서 질식사합니다. 다리뼈가 꺾어지면 1시간 안에 이제 질식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강도들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릅니다. 왜? 사망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살아있으면 꿈틀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고개를 쭉 늘어뜨리시고 완전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동도 없으시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이제 흘러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에 고여있던 그런 피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35절에 뭐라 그래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이를 본 자는 요한을 말해요. 내가 바로 그 앞에서 이걸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증언하는 이 증언이 참이라. 내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강도는 다리를 완전히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확실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다리를 안 꺾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예수는 다리를 안 꺾어? 아직 안 죽었을 텐데 뭐 저렇게 하면은 안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리를 안 꺾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아직 안 죽었는데 이 제자들이 군인들한테 뇌물을 주고 다리를 꺾지 말라고 해갖고 뇌물을 주고 그 다음에 살짝 시체를 빼돌려서 예수님과 도망쳤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는 안 죽었다는 거죠.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직도 안 죽었다. 마이클 잭슨이 안 죽었다. 막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는 안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죠.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언비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요한이 이 35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그 앞에서 본 거라. 예수님은 이미 숨지셨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는 것까지 내가 다 보았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를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가연설이라고 들어봤어요. 예수는 육체로 온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을 보고 속은 거라는 거예요. 유령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속은 거지 육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단적인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예수는 아버지와 동급이 아니고 그냥 피조물 중에 가장 우월한 존재다. 천사들 중에 가장 존귀한 천사고 그런 어떤 특별한 존재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이단 말도 못해요. 여호와의 증인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열등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 다 이단들이에요.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와 근본 동체시고 동급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그런데 육신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고백되어져야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다른 진리를 믿으면, 거짓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예. 이단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예수님을 다르게 믿거든요. 예수 하지만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구원 못 받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유월절 규례를 주셨잖아요. 너희는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 규례 중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유월절이 오면, 해마다 유월절이 오면 유월절 어린 양을 각 가정마다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규례. 출애굽기 12장 46, 47.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은 뼈를 꺾지 말고 불에 구워서 그 집안에서 가족들이 먹고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남으면 바로 불 태워서 땅에 이제 묻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뼈가 꺾이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거예요. 뼈가 안 꺾이기 위해서. 그리고 시편 34편 19, 20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시편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의인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신비로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성취됐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거죠. 이제 본문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스가랴 12장 10절을 예언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2장 10절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장차 이제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이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너에게 임하실 텐데 너희는 그를 찌를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찌를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찔렀던 그 왕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마치 독자가 죽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그냥 태어날 수 없죠. 완전히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막 창자가 끊어지는 그 슬픔으로 통곡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너희가 찌른 그 왕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할 것이다. 그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됐다 이거예요. 일단 반은 성취된 거예요. 너희가 그 왕을 찔렀지 않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가 찌른 그 왕이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때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이고 마치 독자를 잃어버린 부모처럼 너희가 애통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정말 심히 애곡하고 통곡할 수 있는 거는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안 됩니다. 잘. 다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한두 번씩.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면 정말 독자를 잃은 부모처럼 애통하고 통곡하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훗날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마음으로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아니죠. 겸손해야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초월적으로 역사해갖고 막 완전히 무너지고 회개하면 그거는 진짜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 일도 있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회개의 영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큼 큰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안 주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셔야 사는데 그 은혜가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면 그거를 겸손하게 받아서 애통하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안 되면 그런 너는 깨끗하냐 이래. 누가 책망하면 그런 너는 깨끗하냐 그러면서 싸웁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죽임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을 책망하시니까 그 죄인들이 그 완악한 죄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너희도 나로 인해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히 회개의 영을 구하며 사세요. 우리가 회개할 게 없어서 회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완악해서 완고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괴로워서 눈물이 날 때 여러분 그게 내가 지금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38, 39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두 명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70인으로 이루어진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엘리트고 상류층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70인의 회원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자는 그 의결에 그들은 찬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꼭 있어요. 아무리 죽은 교회도 깨어있는 성도 한둘은 있고
아무리 악한 곳에도 소돔 같은 곳에도 롯과 그 두 딸 같이 구원받을 사람은 꼭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드러내고 믿질 못해요. 왜? 그랬다가는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잃을 게 너무 많으면 여러분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그러니까 숨은 신자예요. 숨은 신자. 그리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왜 밤에 왔을까요? 사람들이 볼까 봐 밤에 오는 거예요. 이런 숨은 신자들이에요. 겁이 많은, 용기가 없는 그런 신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용기 있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갑자기 믿음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자기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소문 다 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더라. 그러면 그도 예수의 제자구나. 금방 드러나죠. 또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체에 넣을 그 향품을 엄청나게 준비해 왔어요. 100리트라의 이 향품은 거의 왕의 장례에 소요되는 만큼의 향품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 생전에 충성 경쟁하던 제자들을 막 서로 큰 자라고 막 내가 더 충성합니다. 내가 주님의 가장 확실한 제자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남을 것입니다. 이러던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서 숨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용기가 없던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음에도 담대하게 자기 믿음을 드러냈다는 거죠. 사람의 믿음은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속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지만 시련이 오면 그때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 없을 때는 아주 훌륭한 믿음인데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고 내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나에게 다가올 때가 되면 그때는 그냥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평상시에는 믿음이 진짜 뭐 별로 뜨거워 보이지도 않고 미지근해 보이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시련과 박해가 왔을 때 불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신앙을 함부로 속단하지는 말아야 되죠. 하나님만이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요. 이파리 무성하고 큰 나무예요.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막상 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단 하나의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그것조차 없어요. 그런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정말 모든 시 중에 가장 작은 시 어떤 시예요? 겨자씨. 그런 씨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믿음. 그래서 뭐 저런 믿음으로 뭐가 되겠어? 근데 땅에 심겨져서 자라기 시작할 때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뭐 저기서 뭐가 되겠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점점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이 깃들이고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해서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시신을 염하고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이렇게 쌓아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소유한 빈 무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그리고 큰 바위를 굴려서 입구를 봉인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두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전에는 숨어서 자기 믿음 드러내지도 못한 이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내가 이분을 마지막 장례를 잘 모시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훌륭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넣고 큰 바위를 굴려서 무덤을 봉인하지 않죠. 부활하실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 번 말을 했거든요. 제자들에게. 근데도 그때는 그냥 예수님 나라에서 자기들이 한 자리 할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 번 말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아까도 하나님이 주신 잔을 받아 마셔야 된다 그 말은 귀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귀에 안 들어오는 말도 있어요. 이제 조만간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런 건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목격한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는데 안 믿었어요. 네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참 제가요 목회하면서 위로받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우리 엠마오 교회 이렇게 수년을 다니신 분들이 왜 믿음이 저렇게 안 자라지? 그리고 마음이 조금 거시기해 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예수님 같은 분이 3년 반을 양육했는데도 다 도망가고 말이죠.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나서 부활이라 했는데 그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의 말도 안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이냐. 너희가 언제 진리를 깨닫겠느냐. 그거를 주님이 꾸짖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자가 없어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가에 온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잖아요. 세마포만 개어져 있고 예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줄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울고 있는데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딱 보고 동산지기인 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를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
부활을 믿었던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실 때 그분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으니 이제 지금이라도 그분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례를 드리는 게 도리다.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인 거죠. 훌륭합니다. 잃을 게 별로 없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잃을 게 많은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믿음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관건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저것 할 수 있다, 하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이상은 어려워요. 제가 못 버려요. 아시죠? 저를 잘 아실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자기의 한계를 딱 그어버려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장담은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내가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숨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 같이 그렇게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목숨도 버리겠다고 해놓고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장담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그것을 미리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나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려야 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사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속단하지 말고 그 상황이 내 앞에 딱 왔을 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내려놔야 되고 버려야 할 때 주님 내게 믿음 주사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잔을 다 마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의지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잘 치루어드림으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거라면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러나 내일이든 그 후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 하실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되기를 항상 겸손하게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다 이뤘다 하신 주님, 정말 그 마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오심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 마지막 6시간 동안
감당해야 될 아버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 괴로워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고 몸부림치셨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마셨을 때 주님 그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위로를 받으셨다는 이사야 말씀처럼 주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게 주신 잔을 끝까지 잘 마셔서 온전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